며칠 전부터 인터넷에 많이 오르내리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한 유명한 분이 설교한 내용이 동영상으로 공유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설교 중에 청중들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재밌게 하려고 한 유머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황당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인구가 2,400만이고 우리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 하나씩 껴안고 같이 죽으면 남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숫자를 회복하면 된다. 그 말을 듣고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천만을 죽이자는 얘기에 아멘을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담이 섞여 있다고 해도 설교라고 듣기에는 참 거북한 내용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분이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설교라고 해야 되나?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설교라고 표현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냥 그런 이야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성도들이 정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을 남발하는 사람들이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아멘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을 잘하네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좀 크게 해도 됩니다. 아멘을.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통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예수님도 이 믿음을 자주 말씀하셨는데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한문으로는 믿을 신자를 쓰죠. 한문에 믿을 시는 사람 인변의 말씀 언자, 사람의 말이라는 그런 의미로 합해진 글자인데 이 믿을 신자가 한문이 만들어진 유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화나 팩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식을 전하고 받기도 합니다마는 예전에는 글도 없을 때는 사람이 말을 직접 전해야만 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진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라고 한 사람이, 소식을 보낸 사람이 아라고 가서 전해라 그랬는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어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말은 믿어야 된다. 믿을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를 써서 믿을 신자를 쓴 거예요. 믿을 신자가 원래는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말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파사제국 페르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에게 항복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항복을 거절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아테네를 정복하기 위해서 스파르타는 원래 좀 센 사람들이, 군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힘이 좀 약한 아테네를 먼저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이 페르시아의 왕,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입니다. 이 다리우스 왕이 11만 명의 군대를 동원을 합니다. 아테네를 정복하겠다고. 그 소식을 들은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 혼자 싸우기는 버거우니까 같이 연합해서 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좀 막아내자. 그랬더니 이 스파르타에서 회신이 오기를 사람을 보낸 거죠. 그때도 사람을 보내고 사람이 회신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답장이 왔느냐? 자기들의 종교적인 규정 때문에 보름이 되기 전에는 군대를 출동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11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맞서서 싸우게 되었는데 아테네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모으니까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1만 명 대 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페르시아의 군대는 그 당시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 지역을 정복하고 유럽으로 진출하는 중이었습니다. 대군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이 전쟁이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전쟁이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죽었다 생각을 하고 있던 아테네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기다리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평원에서 달려온 전령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을 전하고 숨을 거둡니다. 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광장까지 거리가 42.195km예요. 그래서 마라톤이 42.195km입니다. 만약 이 말을 전하는 사람, 아테네 시민들이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졌는데도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말은 그래서 거짓이 없어야 했습니다. 불리한 소식이라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말, 그것을 한문으로 믿을 신자, 믿을 신이라고 쓰는 겁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은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된다라는 뜻이지요. 믿는다는 것은 그 말에 따라 행동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야기를 들은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처럼 각막 이식 수술이라든지 그런 의학적인 기술이 없던 시대에,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신 말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해줄 능력이 있다고 정말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셨어요. 믿음대로 되라. 믿느냐? 믿습니다. 단순한 질문이고 단순한 대답입니다마는 그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말로만 믿느냐? 예, 믿습니다. 말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눈을 뜨는 거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으니까 그 믿음이 없이 말로만 믿습니다 그랬으면 못 뜨는 거예요. 정말로 이 두 소경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 피스티오는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온전한 신뢰예요. 의심이 전혀 없고 어두움이 전혀 없이 참되고 밝아서 도장을 찍을 수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고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이 믿음은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알고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이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지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구해낸 위대한 장군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지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세종대왕이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피스티오, 믿음은 믿고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능력이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요,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중독, 인터넷 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중독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분류해야 된다 결정을 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가 결심해서 행동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도 있어요. 일에 중독된 사람들, 이 중독입니다. 모두 마찬가지로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내 행동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사슬은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에서 성장하고 어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죄의 본성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들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어둠 속에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잘 살고 있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달라요. 믿음은 나를 맡기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행동이 동반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도록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나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내 주인으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문을 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것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살도록 성령의 능력이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이것을 믿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아무리 믿고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변하고 싶은데 안 변해져요. 나태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내 모습이 한심하고 불쌍할 때가 있어요. 나 왜 이러고 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결심 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까?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으셔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에 빠져서 죽어버림을 받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향하여 내 손을 내어 미는 것, 내가 잡아서는 안 돼요. 내가 잡는 것만으로는 약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듣고 믿고 행하는 이 세 요소가 하나가 되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역사하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행하는 겁니다. 실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이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듣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 내가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말로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